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셔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크신 사랑 속에서 평안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심령 만나주시고 심령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능력이 풍성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주일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임을 알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10의 1조를 9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계획들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더욱더 부유하고 윤택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또 구제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손길 위에 아버지 더욱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알아서 주적 예물로 주일 예물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손길마다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마다 저들의 자녀들 자손들 삶의 모든 영역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돕는 손길이 역사하셔서 늘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을 장식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성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위에도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복의 근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입니다. (591장입니다) 주
기도하실 때 장희자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일주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기를 소망하지만 일주일간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의 정세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 하신 주님,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 심령이 깨어지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0쪽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주시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로 있는 자는 바라보는 밖에 그들의 없는 자는 있는 것이 없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그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되었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들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지식이 꿈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돌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신령의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천국장이다. 근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천국장이 아닙니다. 천국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 말씀 전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마태복음 13장만 천국장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다 천국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지배하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하는 일들이 다 죄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만 지어요. 죄만 열매를 맺어요. 죄만 쌓아요. 그렇게 죄만 맺고 죄만 쌓고 죄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운명이랄까요. 그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들도 너무 힘들으니까 어떻게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윤리와 도덕으로 또는 교육으로 또는 철학으로 또는 이런저런 모습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태어난 또 내가 짓고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문경에 와서 보고 놀란 것이 동네마다 이런 게 막 몇 개씩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3개가 있어요. 동네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제 고향 공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문경에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이 뭡니까? 이게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 이 신령 깊숙이 숨어있는 이 죄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죄책감만 더 쌓이는 거죠. 죄책감이 쌓이고 죄의식이 쌓이고 그렇게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쌓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좀 해보려고 윤리, 도덕, 칙법, 종교, 철학 다 동원해서도 안 되던 그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맺히는 것들이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천국에
받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이다 보니까, 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영안이 있어요, 없어요? 영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어요. 육안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저도 3년 동안 듣기는 들었어요. 그 친구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왜 뚱딴지 같은,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해결을 해야지 왜 너의 다른 사람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을 그 친구를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좋은 천국, 그렇게 좋은 교회 너나 다녀도 왜 관심 없다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우리 김금현 집사님도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그죠? 제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그냥 끝났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 영안이 없으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실생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2절, 16절, 17절 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지금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못 듣고 못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은 지금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복이라는 16절에 말하는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복이 있다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복되다, 행복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행복한, 복된 뭐 이런 의미인데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어떤 세상적인 아니면 육신적인 어떤 우리들의 마음적인 그런 행복, 복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신적인 어떤 그 만족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들이 누리는, 좀 어려워지나요? 신들이 누리는 또는
종교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신과 함께 기쁨과 이것을 함께 나누는 상태, 이것을 마카리오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인 어떤 것, 육신적인 어떤 만족감, 어떤 행복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과의 교류, 신과의 어떤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만족감, 행복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카리오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깨닫고 그래서 이 누리는 이 행복감은 세상적인 것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을 봅시다.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창세부터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을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내. 근데 그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천국이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얘기가 곧 천국의 얘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들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경 전체가 천국 얘기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지금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곧 예수님이요 곧 영생, 천국이다.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천국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다.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저 좀 뒤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제 성경으로 310쪽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같은 의미예요. 그 비밀,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그것과 숨겨졌던 그 비밀이 하나가 되게 하는, 모든 것이 이제 밝게 드러나 누구든지 보고 누구든지 듣고 누구든지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비밀로 유지되어 오던 그것, 그게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죄의 열매를 맺다가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될 우리들을 이제는 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의의 열매로 인해서 천국에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이게 비밀이라는, 이 비밀의 키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고 보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그 비밀 자체이신 주님이 지금 그 비밀인 당신을 비유로 지금 풀어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 비밀로 내려오던 그 예수와 실제 눈앞에서 지금 그 비밀을 풀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와 우리가 듣고 알고 이해하고 고백한 그 예수가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가도록 만드는 동일한 예수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지옥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보이고 깨닫고 들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비유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려 7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7가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씨 뿌리는 자 비유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자 비유, 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장사, 그물, 7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를 다 보면 모두가 실생활, 우리 생활 주변, 특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비유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설교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가버나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이 그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최북쪽. 갈릴리 호수가 남쪽으로 약 한 12km, 남북이 약 한 12km? 길쭉한 그런 호수예요. 길쭉한 그런 호수인데 그 중에 저 위쪽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당시에 꽤 큰 도시였어요. 이 당시로서는 꽤 큰 도시인데 왜 꽤 큰 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었느냐? 저 아시아 지역에서 저 아프리카나 이 남쪽 지역으로 가려면 그 왕의 대로라는 큰 그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의 시작점이라 그럴까요? 십자점이 어디냐면 요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은 상업과 또 군사와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그 당시로서는 그런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가버나움이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 정통 유대교인들만, 유대 사람들만, 정통 유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옛날에 이야기하는 헌혈존법, 이런 표현을 강단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옛날에는 그래서 튀기 이런 말을 썼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 발달된 곳이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갈릴리 호수 변에 있는, 호수에 붙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어업도 발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제법 다른 이스라엘의 지역과는 다르게 비옥한 땅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들은 이 농업에 대한, 또 상업에 대한, 또 어업에 대한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이들이 들을 때는 바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 비유 7가지를 보면 농업에 대한 게 4개예요. 씨 뿌리는 것, 가라지, 겨자, 또 누룩, 다 농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상업에 대한 게 2개예요. 그물 비유, 어업에 대한 게 하나예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냐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이 모든 비유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주변의 이야기거리들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자연 환경 속에서 천국 진리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배 드릴 때만 천국 진리를 아는, 말씀을 볼 때만 천국 진리를 깨달아, 말씀을 들을 때만 내가 천국에 와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듣거나 이 성경 속에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일상적인 생활 시간이 더 많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천국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피곤에 지쳐서 잠들어 버린다면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내다가 잠들어 버린다면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성경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하루 한 18시간, 20시간 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다가 그냥 잠드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거의 24시간 대부분을,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나뭇잎 하나를 보더라도, 바람 한 점, 햇빛 한 조각에도, 이삭 하나, 사과 하나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깨닫는다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신 예수님을 지금 본인을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7가지 비유가 전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주변에서 경험하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이 이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주변에 지금 녹아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발견해야죠.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천국을 지금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매 순간순간이 예배가 될 것이고 매 순간순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느끼시고 주님을 발견하시고 주님을 깨달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천국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장소가 어디든 믿으면 그것이 곧 천국이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으면 천국이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은 믿음의 문제지만 그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삶에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적용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삶,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을, 천국을, 영생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생활 속에 녹아있는 예수를 발견하며 생활 속에 계신 예수를 깨달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삶, 천국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을 이처럼 매일 발견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풍성한 천국의 열매, 천국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맺어지는 천국의 그 열매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